자연재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날 울산 해역에서 허가가 된 울산 신고리 5호 6호의 건설을 앞두고 이것을 찬성해야 되느냐 반대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원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1978년 이후에 5번째로 강한 규모의 지진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도 더 많은 지진이 있을 거라는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자로 재난 경보 문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문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여러분들 혹여나 국민안전처에서 폭염특보로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라는 문자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여러 번 8월 달에 여러 번 왔기 때문에 진동이 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 문자가 너무 귀찮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차단할 것인가라는 그런 방법까지 유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왜 나한테 이런 재난 문자가 오지 않았느냐라는 항의 전화가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재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재난 문자를 보내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막 전국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보내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어서 옆에 같은 가족이어도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이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만은 과거에 한 몇 년 전 거의 핸드폰에는 따로 앱을 깔아야 그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위험이 닥치게 되니까 재난에 대한 알림 문자가 오지 않으니까 그에 대해서 당황하게 되고 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난에 대해서는 생명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없던 제도가 편리한 기기로 인해서 생긴 것도 문자를 못 받으면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관계, 지금까지 믿었던 관계가 신뢰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보장을 했는데 그것을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많은 공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많은 그런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공약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내놓는데 정작 당선되고 나서는 그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정치인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믿지 못해서 선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 이것이 깨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때로는 불가피하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시고 결코 흘러보내는 일이 없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원리,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인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 살인자이니까 너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는 아무리 회개해도 너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착하게 살았고 또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 그렇지만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너무 열심히 살았고 남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너는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살인자나 때로는 추악한 범죄자나 또 어느 누구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이 깨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위기 때에 나타납니다. 기적이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방도가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 다음으로 기도의 사람 또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히스기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과 너무나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서 우상을 철폐하고 또 성전을 청결히 하고 유월절을 철저히 준수했던 사람으로서 그러한 신실한 그러한 왕으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15년이라는 수명을 연장을 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무엇을 보여줬냐면 해 그림자를 앞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뒤로 갈 것이냐. 앞으로 가는 것은 그래도 전진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쉬울 것이고 뒤로 간다는 것은 이미 지나왔는데 어떻게 뒤로 가느냐 해서 쉽도 물러가게 함으로써 여호수아와 함께 자연을 역행한 사건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의 사건입니다. 또한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호세아 때 BC 722년에 멸망을 받았을 때고 또 이미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이미 점령을 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한 상황에서 남유다는 시간 문제입니다. 남유다 스스로 혼자서 어떻게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맞짱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남유다에는 이제는 나라를 빼앗길 최대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히스기야의 왕이 심정을 담은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기를 낳기는 낳아야 되겠는데 아기를 낳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야 제왕절개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자연 분만을 외에는 이 아기를 출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성분 같으면은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힘을 줘야 아기가 나옵니다. 그저 하만이 있다고 해서 아기가 저절로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힘을 줘야 되는데 힘줄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만한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앞길이 정말 어두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무혈 입성을 위해서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강대국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충분히 엄청난 군대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싸우나 마나입니다. 싸우면 100번 100패를 해야 되는데 이 침범한 국가도 자기 군대를 싸우다 보면은 손실이 오게 되고 또 많은 자기 부하들이 죽게 되기 때문에 무혈 입성을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성을 순수히 열게 되면 너희들에게 선처를 베풀겠다. 왕도 살려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너희들에게 뭔가 그 자치권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좋은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을 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당장 쳐들어가서 무차별하게 살생하고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군주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싸워서 죽으나 싸우지 않고 성을 내주면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네립 왕도 마찬가지로 남유다를 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전쟁을 하면 자기들도 손실이 많으니까 순수히 항복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절망적인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편지가 어떻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본문 14절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그 받아본 편지의 내용을 10절부터 13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것인데 그 이유가 우리 아수르의 조상들이 이미 고산과 하란과 레셉을 멸망시켰고 그들처럼 너희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믿는 신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이미 그 주변의 쉽게 말해서 열강들을 자기네들이 다 점령을 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남유다 너희들이 아무리 길을 쓴들 너희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 순수하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보란 듯이 무참히 멸망시켰던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을 봐라. 너희들도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편지를 받게 된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나라를 빼앗길 진퇴양난의 최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에는 좋은 시대의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로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유다는 정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에서만 위기의 시대를 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선친인 아하스 왕에 의해서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팔레스타인의 이방 종교들을 다 들여보내고 또 불 가운데 자기 아들을 지나가게 하는 잔인한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 이방 신들과 우상을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고 급기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조차도 폐쇄를 시켜버리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상태, 남유다의 영적 상태는 최악의 상태고 도저히 이것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당시 아하스 왕 시대에 아수르 왕이 침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침범했다면 완전히 패망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들 히스기야 왕은 이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달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타락한 신앙 속에서 히스기야는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영적인 계획 운동이었습니다. 아비를 뒤따르지 아니하고 아비 닮기를 거부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변화를 받아 세태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땅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외치고 부르짖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성을 포위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는 이스라엘 전체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절망과 비통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그냥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사내립이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굳이 편지를 펼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하나님이 마치 못 본 것처럼, 그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그 편지를 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펼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한 사정을 아뢰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이방인 사내립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잠잠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편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편지가 또한 희망의 편지, 행복의 편지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며 멸시하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렇다면 이 아수르 왕과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켜 주시고 이 남유다를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하 만국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만큼은 상대도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도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을 때 그 아버지가 주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실 수 없는 것, 그것은 도저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산헤립과 그 아수르 제국은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사내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애걸하고 또 간절한 기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 내용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네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문제요, 하나님의 문제요, 내가 이 일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긴 들으셨는데 능력이 안 됩니다. 힘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들으셨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답장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28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내가 처녀딸 시온과 같이 약한 나의 백성을 비웃고 조롱하였는데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또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로 네가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네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받았던 절망, 두려움의 편지가 하나님 앞에 펼쳐질 때 희망과 승리의 편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한 결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29절에 또 계속해서 보면은 아수르 장군 랍사게는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왕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자의 우물의 물도 마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랍사게의 말이 전반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3년 동안 예루살렘의 포도원에서 스스로 자란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세월은 오랫동안, 기본적으로 3년 동안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쳐들어온다 해도 쳐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약속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랍사게에 보낸 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의 편지였고 협박의 편지였고 고통의 편지였고 고난의 편지였지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랍사게와 그 아수르 제국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응답을 해 주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나마 또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그 선한 왕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고 응답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9장 30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가, 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에 대한 그 큰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다윗에게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이 왕, 네 후손까지 영원토록 네 위에서 멸하지 않고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말한 그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었던 언약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확고하게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은 그러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언약을 맺었고, 또 노아에게도 언약을 맺었고, 또 아브람과도 언약을 맺었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 계속해서 또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 네 왕이 사울 왕을 패하고 네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은 1대밖에 가지 않고 그 아들도 가지도 않았는데 너에게는 최소한 내가 10대만큼은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런 한시적인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준 약속은 한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 변치 않는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윗은 소금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 역할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스스로 녹습니다. 소금이 변한 일이 없습니다. 소금은 스스로 녹고 그 자체로 부패를 방지하고 또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바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패망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응답해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구속의 언약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까지 무려 9왕조가 바뀌었습니다. 9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기존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폐위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또 그 몇 대를 조금 지나다가 또 다른 왕조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9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남유다는 다윗 왕 이후로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하스 왕같이 정말 이 왕만큼은 폐하되고 이 왕만큼은 없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하스 왕조차 바뀌지 않고 그대로 히스기야 왕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 어음을 주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약속 어음을 줬는데 다윗에게 약속 어음을 줬는데 그대로 어딘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 뒤에 후대에 가니까 그것이 있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의 어음을 쓸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위기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약속 어음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아버지를 보고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네 나라를 지켜주겠다. 네 왕위를 지켜주겠다 하기에는 아하스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을 보고 그동안 너가 성실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아버지와 같이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또 순수하게 신앙을 보존하고 지켜왔기 때문에 네 신앙을 보고 내가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애써서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따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얘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필요한 기도를 히스기야 왕이 드렸기 때문에 이 약속 어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한 대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지만 기도한 공로보다는 더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다윗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구원하셨음을 더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만 약속을 그대로 그냥 이행하지 않아도 모를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윗에게 말씀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해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을 보았을 때 영원토록 그 일을 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가 때로는 악한 왕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왕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심정의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다윗을 봤을 때는 그래도 네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하겠다고 했는데 네 후대에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구나, 내가 괜히 얘기했구나 하고 번복하셨다면, 만약에 그렇게 번복하셨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으며 그 약속을 믿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에게 주신 소금 언약, 즉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는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 200년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에 남유다도 멸망을 받게 되었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왕위가 어디에 이어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 기도를 응답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구하는 것은 더 확실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편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받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서 오직 기적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갈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